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날들,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나의 빈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주님이 채워주시길 원하며 고백한 이 고백들이 사랑하는 196 가족들의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196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196의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출애굽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이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마귀의 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과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떠한 자를요?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러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는 개구리, 이, 파리 등으로 온갖 곤욕을 치른 후에도 항복했나요? 항복하지 않았나요? 항복하지 않았죠. 두 손을 들어 항복하기보다 강교하게 양보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8장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요? 애굽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죠? 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타협안에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느라 고달프긴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있으니까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애굽 땅이 얼마나 매혹적이었던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애굽이었어요. 마치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어. 믿음 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 더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보다 그 생활이 너무나도 광야 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서 역동적이었던 화려했던 어느 시절을 떠올립니까? 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애굽을 추억하는 일들이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삭막한 곳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지루하고 삶이 재미없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니 아니면 은혜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맛보고 있는 영적 기쁨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온통 세상 재미로 가득하죠. 마귀가 이것을 놓칠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놓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장 경계하셔야 될 부분이 따라합시다. 적당한 타협이다.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적당한 타협. 특히
자신과의 타협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타협하고 나면 뭐든지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하기 마련이에요. 이 적당한 타협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무서운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함정에 빠져서 뜨겁지도 그리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처럼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는 부분적인 승리로 절대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타협은 훗날 더 큰 전쟁의 실패만 맛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부딪히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부딪혀요. 제가 부딪힌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부딪혀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곤란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며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지친 마음에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외부와의 싸움이 어느덧 내적 갈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순간 치르는 이 선한 싸움을 이해하나요? 이해하지 못하나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죠?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충고합니까? 여러분에게? 적당히 해. 그렇죠?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는 말이 너무 쉬운 해결책처럼 들리곤 합니다. 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영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용서하면 됐지 더 해야 하나? 이 정도로 착하게 살면 됐지 여기서 어떻게 더 착하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양보하며 살라는 거야? 얼마나 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용서할 때에도 자신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바로의 타협안을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은 꽤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얼핏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제안처럼 보여요. 굳이 어디까지 갈 필요 없다. 광야까지 나갈 필요 없다. 이 땅, 곧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 애굽을 떠날 필요 없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안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라? 믿음 생활을 하라. 이 얘기예요. 교회 나가지 말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당시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애굽이었어요. 이 바로의 말은 마귀의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그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세상에 속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회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시 교회에 다녀도 좋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라라는 의미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절대로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그 유혹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곤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붙드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1구역이 그렇게 간절히 불렀지만 내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세상의 틀 안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신앙 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 살아도, 교회 안에 직분을 얻으며 살고 있어도 가치관의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곧 애굽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마귀의 타협에 만족하며 받아들였다면 출애굽이라는 이 영적 전쟁은 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됐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자, 모세는 바로가 내민 이 타협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이어서 출애굽기 8장 본문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 모세의 말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예배 드리는 방식도 다르니까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대답이에요. 모세는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분명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나가는 것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모세의 이 단호한 선택으로 바로가 내세웠던 첫 번째 타협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교묘하죠. 이어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놓아요. 우리 본문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교묘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척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서 노예로 부리려는 장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부르거나 내가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거리. 오늘날에도 마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어떻게 미치지 말라? 깊이 미치는 말라. 종용하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오늘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적당히, 요령껏, 체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믿으면 그만이야 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고, 주일에 쉰다고, 가게 문을 주일에 닫는다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린다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간다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 화요강당 중보기도 모임도 나가네. 주일날 그냥 11시 예배 가면 되지 10시 반에 주일 중보기도 모임도 간다고? 그리고 화요일에 전도 모임도 나간다고? 구역 예배도 나간다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고? 다 드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한 번쯤 내 내면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들어본직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유혹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랬듯이 언제나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어렵다. 어려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지켜도 된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아시죠? 적당히 믿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무엇처럼, 누구처럼, 군인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처럼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상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할렐루야. 힘쓰라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헌신하라,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너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적당히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힘을 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 앞에 서기보다 세상 앞에 서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어느 누구나 적당히를 외치면서 요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적당히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목. 왜 뜬금없이 발목을 보라 할까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근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든 어디를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발목에만 찰랑찰랑 살랑거리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무릎을 보십시오. 그 무릎까지만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아요. 그러나 이 가치관에는 변화가 없어요. 삶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슴 높이로 차오른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의 강물에 어디까지? 온몸이 잠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온몸이 푹 잠겨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면합시다.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 바로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쵸? 잠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해요.
잠깐 나가서 예배드리고 곧 어디로 돌아오라? 애굽으로 돌아오라. 예배를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치우고 마음 편하게 세상적으로 사는 게 지혜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삶의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멀리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멀리 가라고 말씀하시면 마땅히 순종하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뿌리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죠. 광야는 거친 모래바람이 붑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애굽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반면에 광야는 뜨겁고 삭막한 곳이지만 그곳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세상의 유혹 앞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태도가 단호하죠.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것은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겠다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물과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쉴만한 곳도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선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그 선택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모세가 광야로 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듯 모세는 광야로 가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도 마음 많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출애굽 후에도 애굽이라는 이 존재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미련으로 남았어요. 미련. 수시로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애굽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보이지 않는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세상에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그렇잖아. 그냥 머물러. 왜 적당히 하지? 왜 힘을 쓰는 거야? 사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애굽이라는 세상을 뿌리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풍요롭고 화려한 애굽을 거절할 만큼 강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을 뿌리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구원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나는 결심만 할 뿐이에요.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세상 유혹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뛰어가다 보면 연약한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결심을 하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셨지. 그런데 뛰어가다 보면 연약한 순간이 다가오곤 해요.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림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선조가 되었어요. 다윗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여러 번 넘어졌으나 그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환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걱정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너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 전쟁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뛰어가시다가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전쟁 따라합시다. 내 삶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매일 매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환난 앞에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내 삶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0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